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죽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떡으로만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외모는 10년 전에 어땠습니까? 5년 전에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외모가 10년 전보다 좀 더 나아지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솔직히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하는 거더라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외모보다 더 우리 신앙의 자세, 신앙의 모습은 5년 전, 10년 전과 비교할 때 어떤지, 특히 처음 예수 믿을 때, 혹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혹은 처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자 마음 먹었을 때, 또 혹은 부르신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와 비교할 때 지금 내 신앙의 자세는 어떤지 오늘 예수님의 처음 시작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좀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로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놀라운 그 사역들을 시작하는 딱 그 처음 순간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순간을 성령에게 이끌리시며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에게 이끌리는 처음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있던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에게 이끌리시면서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처음 출발,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험의 이유를 하나 알 수가 있는데요. 왜 시험이 있는가? 나의 믿음이 그래야 드러납니다. 사실은 저도 제 믿음이 어떤 줄 모릅니다. 나도 내 믿음이 어떤 줄 모르는데 고통이 오고 혼돈이 오고 힘이 들고 그러면은 그때 내 믿음이 이 정도 되는구나 아는 거죠. 그래도 간신히 이겨내는구나.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는구나. 내가 어쨌든 하나님 뜻 찾으려고 하는구나. 자기도 아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사실 시험에 걸려서 자빠지더라도 이렇게 아는 거예요. 내가 아직 실제로 많이 부족하구나. 내게 좀 약점이 있구나 이러면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시험의 이유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요, 시험이 오면은 그 시험 오는 것 자체만 아주 포커싱이 돼가지고 거기에 그 후딱후딱 넘어갑니다. 누구랑 갈등이 생기면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을 하고 그 사람과의 갈등, 관계에만 에너지를 다 쏟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누구랑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랑만 자꾸 해결을 보려고 오니까 오히려 더 실수하게 되고 더 저주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쓴뿌리를 곱씹게 됩니다. 사실 문제가 생기면요,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점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시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미련하면요, 자기가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상황, 상대편에게서만 문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부르신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지혜로운 사람이시죠? 이렇게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경우에 그렇진 않지만 신앙이 바닥인 사람은 의외로 시험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가 시험이 하나도 없고 승승장구하고 있다. 굉장히 좋다. 이것은 뭐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이렇게 포장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면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큰 고장이 나 있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조금 더 연륜이 쌓였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교회가 최고다, 우리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 이런 따위 생각을 하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이 무기명 편지를 써주시든지 아니면 와서 대놓고 얼굴에다가 대고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뭐 이렇게 한번 해주셔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갈등, 가장 큰 갈등, 은혜를 떠난 거죠. 예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오히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요, 시험 들면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 내가 조금 그래도 준비가 됐나 보다. 아, 내가 그래도 요새 은혜가 좀 있나 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히 내게 성장을 원하시는구나. 난 이만하면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서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시험이셨는가? 2절 뒷부분에 보니까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40일간을 금식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마지막 39일째 되는 날 미음을 좀 먹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보다 한 끗 떨어지는 사람이 되겠다고. 좋은 편이 아닌데 한 끗은 그만큼 떨어진 사람이 되겠다고. 금식은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내 혈기, 내 육신의 힘, 내 지혜보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본 금식 중에 제일 좀 안 됐던 금식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일인데요, 여자친구랑 집안끼리도 왕래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사 업무를 다 보면서 그냥 정말 곡기를 끊더라고요. 교회도 참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안 먹어버려요. 회사 업무는 다 보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6일 좀 지났을 때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좀 괜찮냐고 그랬더니 이제 제가 그 상황을 다 아니까 갑자기 저를 보더니 막 줄줄줄줄 울면서 죽을 것 같다고, 진짜 죽을 것 같다고 막 그래요. 제가 좀 못됐잖아요. 밥을요 한 숟가락만 꼭꼭 씹어서 먹으면서 할만합니다. 그 사람은 여자친구 얘기하고 저는 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되니까 이제 자기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 조언을 받아들여서 원래 뭐 미음을 먹고 해야 되겠지만 건강할 테니까 쌀밥을 아주 꼭꼭 100번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씹어서 먹었어요. 뭐 우리 다 상상하겠지만 그 다음에 좋은 여자 만나서 장가 잘 갔습니다. 근데 금식을 하게 되면요, 하루 지나고 나면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는데
대부분의 사람, 뭐 특별한 은혜가 없는 경우는 기운이 일단 다 빠집니다. 그리고 신경이 막 날카로워지고, 그래도 자기가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성질을 낼 수는 없으니까 참고는 있는데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고, 그러면서도 기운은 하나도 없고, 막 누구 미워하고 있으면요 금식 한번 하세요. 한 3일 금식하고 나면 미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먹는 게 제일 우선이 되고 나 사는 게 우선이 되죠.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전 그 금식에 대해서 에피소드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금식기도원 가서 들려줬던 얘기가 생각나는데요. 옛날에는 금식기도 하러 가면서 참 열심히 특심한 때라 애기들을 또 데려와가지고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애도 금식을 시키지는 않아요. 애는 먹일 거 먹여가면서 옆에서 그래도 또 애 또 재우고 또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금식기도를 하는데, 여름이었는데 옆에 앉은 분이 애기를 데려왔는데 애가 덥다고 그러고 찡찡거리고 막 하니까 엄마가 이름도 기억이 나요. 비비빅을 사준 거예요. 그런데 애가 비비빅을 먹으면서 애니까 그 흘리잖아요. 녹아내리잖아요. 이걸 잘 못 먹으면서 막 흘리는데 옆에선 다 2-3일씩 금식한 사람들이 눈이 뻘개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 거죠. 내가 금식 끝나면 반드시 비비빅은 사 먹겠다. 이게 솔직한 금식하는 심정입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이 상황보다 좀 심각한 상황에 40일이 되셨어요. 사실 막 뭐가 먹고 싶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입에 뭐라도 좀 이렇게 하고 싶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마귀가 왔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것을 그냥 바꿔서 말하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기적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가장 큰 것이 그 표적입니다.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게 기적이 아니라서. 근데 그래도 그렇게 큰 죄도 아니고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좀 예수님이 못할 것도 아니고 떡덩이 좀 만들어서, 물론 금식 40일하고 떡 먹으면 큰일 나겠지만 이렇게 오물오물 100번 씹어가면서 하면 될 텐데, 저는 여기서 우리 삶을 그대로 한번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TV 보는 거 죄입니까? 인터넷 보는 거 죄일까요? 드라마 보는 게 죄예요? 신문 보는 게 죄입니까? 프로야구 보는 게 죄예요? 외국에 휴가 갔다 오면 죄예요? 네, 아닙니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선순위. 내가 지금 프로야구 보는 맛에 살고 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그래도 되죠. 그런데 내가 신앙인인데 프로야구 보는 맛에만 살고 있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외국에 놀러 다니는 게 내 인생의 우선순위다. 좀 우스운 얘기가 되잖아. 내가 세상과의 소통을 뭐 인스타로 하든 페이북으로 하든 카톡으로 하든 댓글놀이로 하든 동호회 활동을 하든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사실상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복잡해지기 시작. 아니라고 하는데 내 삶에 있는 어떤 것들이 사실상 우선순위인 거예요. 내 정열, 내 첫 번째 관심, 내 마음이 편한 위안을 얻는 곳이 그것이 되기 시작한다면 이게 좀 인생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뉴에이지 음악 듣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저는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이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제 그 심취하기 시작하니까 오디오 세트를 바꾸기 시작해요. 왜냐면 그 음악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가, 그분들이 볼 때는 최저가 500만 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한 2천만 원짜리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틀어놓고 회사에서 집에 올 때 계속 생각나요. 가서 들어야지. 그래가지고 딱 가서 앉으면 거기서 음반을 딱 올리고 딱 틀어놓으면 야야야 뭐 여러 가지 유해지 그랬죠. 그렇게 한 30분을 듣는데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인 나에게 우선순위가 솔직히 여기가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화 되는 게 있어요. 애들. 뭐 어떤 사람은 내가 집에 가서 딸 보는 낙에 살지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분은 참 복받은 분 같고 집에 가면 일단 딸이 저렇게 부르잖아요. 시선과 관심을 강탈해 가잖아요. 우선순위가 어떻게 뭐 다른 데 있을 수가 있겠어요. 집에 있어도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저런 소리가 나면 뛰어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내 진짜 우선순위를 점검을 해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나 거기부터 시작. 이제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굉장히 세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사실 인간관계 기본인 거죠.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습관들이 있어요. 주일 되면 교회 오려고 하는 습관 좋잖아요. 네. 봉사하려고 습관이 든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오면은 뭔가 좀 찾아보려고. 네. 예배 드리려는 습관. 또 헌금하려고 습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처음에 헌금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 되게 많았어요. 다 귀한 습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귀한 습관들이 그냥 습관으로 남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속에서는 사실상 저 뒷전에 있는 그런 생각들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삶에서 드러나는데, 예배에서 드러나는데 예배 기대와 감격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정말로 내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온 것이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인가? 꼭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항상 찾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기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자, 그런데 바꿔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은 그 다음에는 만나를 채워주신다는 뜻이에요. 낮추시고 줄이시는 가운데 만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이 돼요. 오늘 메뉴는 어젯밤에 달달 볶은 짜장 10번을 볶았어요. 저기서 또 감탄사가 어저께 은상이가 밤중에 와가지고 시식하더니 쓰러졌습니다. 왜 중국집에서는 이런 걸 안 파냐고. 그리고 신선한 어묵에 각종 소고기, 멸치, 무로 국물을 우려낸 오뎅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가 아주 적당히 잘 익었습니다. 밥은 언제나 제가 볼 땐 우리 밥이 제일 맛있게 어떻게 요령껏 잘하시는 것 같아요. 추가로 원하시는 분은 김도 있고 언제나 사발면이 있습니다. 먹을 거 생각하면요, 사실 참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먹을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로 굶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겠죠.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뭐를 내 삶에서 끊어내고 잘라내기 위해서 고통을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게 너무 소중하다. 예수님 40일 금식하셨기 때문에 니들도 다 금식해, 이게 아니라 오히려 굶고 있는 육신의 궁핍, 영적인 궁핍을 예수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가 누릴 평안의 베이스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래요. 며칠 전에도 제가 누굴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집에 막 11시 넘어서 들어오고 계속 막 그렇게 외근 다니고 너무 힘들지 않냐고, 이거 한 1, 2년이면 괜찮지만 더 하면 몸 상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 그래야 먹고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음이 좀 짠하면서, 사실 요즘 그런 면들이 있어요. 진짜 다들 힘들게 살아요. 하지만 저는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믿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 내가 힘들지만 정말 기본적인 거, 먹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삶의 자세가 좀 바뀌어집니다. 직장에 대해서 내가 목에 끌려서 내가 마지못해 이게 아니라, 그래도 난 베이스가 있는 사람인데 이 일을 하고 있어.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확신해요. 하지만 또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암송하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시험에 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제게 가장 필요한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붙잡아 주신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잠깐 고백하는 기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